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능력 주신 예배,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해서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며 우리 고백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를 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 어기시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이 성시교동문 24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상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427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영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기행나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예배를 위해서 이영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없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 발전과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날로 발전되도록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은 입을 열어 천도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의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정치인들에게 참으로 그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뜻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대한민국이 참으로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선교사들 말씀을 듣고 해나가 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모로 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고자하는 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믿음의 교회가 하늘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에 붙어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까지라도 한결같이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형통이 있는 교회가 되며 주의 종으로서 양들을 키울 때 그 양들이 살이 찌고 참다운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 염에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역사해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 1절과 2절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답하시기를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부디 드려진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도 헛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다시금 거둬주시는 놀라운 예물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 큰 열매로 거둬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나님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가지 믿음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풀리게 하시고 다 해결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것 위에 강함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1절에서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런 내용의 뉴스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이 무려 10년 전에 비해서 60% 이상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이름이라는 것,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이 아프지 말고 오래 살라고, 그리고 다음에는 아들이나 딸을 보고 싶어서 솔직히 조금 촌스럽고 이상한 이름들 많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인데 남자 이름으로 짓고, 또 제일 마지막에 태어났다고 끝순이라고 짓고, 제 친척 중에도 정말로 끝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거든요. 학교 가는 얼마나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예쁘고 멋있는 이름을 가지려고 개명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추세라고 그렇게 기사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가진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 이름이 가진 의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하나하나가 그냥 지어진 이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이 곧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이름 안에 다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이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그 이름 속에 모든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다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안전과 돌보심이 바로 그 이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리 준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불렸고, 여호와 살려면 평강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십니다. 누구를 치료합니까? 나를 치료하는 것이고,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는데 누구를 승리케 합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의 뜻이 다 우리를 돌보시는 것.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닌 성도라 이름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니 해도 누가 최고냐라고 할 때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 바로 그 속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믿음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도 최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좀 늦었지만 같이 한번 인사할 때 이런 인사말로 한번 인사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그리고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최고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볼 정도로 굉장히 짧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33편 단 3절의 구절 속에 다 함축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의 공동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연합이 된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함께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름답냐라고 봤더니 다윗의 눈에 그 성도가 연합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이느냐, 2가지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 2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씩 살펴보면 먼저 2절에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음식을 조리하거나 또는 몸에 바르는 오일이 아니라 예식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기름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사장 아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느냐라고 할 때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받았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잘 살펴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도 나와 있지만 레위기에 보시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요, 그냥 임직받지 않습니다. 예식을 하는데 그 예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머리에다 뭘 뿌려요? 기름을 뿌리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입는 옷이 굉장히 길잖아요.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요 위에서 쭉 발리까지 옷이 딱 내려오니까 기름을 위해서 딱 많이 흘러보면 그 기름이 다 어디로 흘러가요? 머리에 관에서부터 몸을 흘러서 발리까지 쭉 쉬면서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기름을 몸에 바른 그런 아론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 눈에 무엇이 보이냐? 기름만 보이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아론의 모습, 추한 아론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온통 적셔진 아론의 모습이 보이더라. 그러니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보배로운 기름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론도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게 비춰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에, 요새는 체육 시간을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체육 시간에요
비가 와도 체육 시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자라고 하니까 하는데, 왜 합니까? 피 속에서 축구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냥 비 맞으면 축구하는데 그렇게 신날 수가, 몸은 다 젖어도. 그런데 여러분, 비를 한번 쫄딱 맞아보세요. 아무리 집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오고 또 미장원에서 머리를 멋지게 해도 비 맞으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모습 없어지는 거, 뭐만 보입니까? 비에 젖은 새랑지 같은 모습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뭐가 뿌려졌어요? 거룩한 그림이 뿌려졌기 때문에 수한 내 모습은 다 가려지고, 아론을 바라볼 때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그림이 발려진 그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성도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적셨기 때문에, 나를 둘렀기 때문에, 나를 터치했기 때문에 죄인된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적셔진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인이구나 라고 여겨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기름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름 가진 음식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가끔씩 음식을 하는데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딱 붓잖아요. 그 부어진 기름이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이리저리 흐르는 것이 바로 기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됐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갈 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죠. 교회로 가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로 흘러가서 그것이 나타나니까 교회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좋은 권세, 모든 강한 권세가 딱 붙어서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성도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능력이 있고 교회가 능력이,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능력인데, 지금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드리는 기도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드리는 예배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도 말씀과는 상관이 없기에 살기 때문에 성도라고는 불리지만 예수의 권세는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합과 하나됨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따라갈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도 능력,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능력, 성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에 또 무엇이라고 말하는,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까는 기름이라고 말했는데 3절에서는요 이슬이다라고 말해요. 그냥 이슬이 아니라 헐몬산의 이슬이다. 그러니 헐몬산의 이슬이 뭔지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헐몬산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에서는 이 산을 시온산이다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가장 높으니까 그 더운 여름에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더라, 얼음이 얼려 있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더운 지방 이스라엘이지만 유일하게 스키장이 거기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름만 되면 그래도 기온이 올라가니까 눈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녹아지는 거예요. 녹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쭉 뭐가 내려와요? 이슬이 구름처럼 슉 안개가 돼서 쭉 산을 적시거든요. 바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오늘 다윗은 헐몬산의 이슬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도 이 모습을 한번 봤어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지리산에 갔는데 제일 처음 정말 난데없이 저희 지리산에 이제 가자고 갔는데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지 날씨가 너무나 안 좋아서 중간에 딱 올라갔는데요. 뭐가 내리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리산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비가 내리는데 그냥 내지 않고 안개가 내리면서 같이 비가 내리더라고요. 산이 자욱한 안개가 크는데 비는 내리지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 맞으면서 그냥 바라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바라보는 헐몬산의 이슬이 바로 거예요. 위에서부터 정말 이슬이 안개처럼 쭉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모습으로 삐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슬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물이 많이 없잖아요. 무엇이 물의 역할을 하느냐? 헐몬산의 이슬이 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 내려오면서 그것이 물방울이 되고 물이 되고 하천이 되어서 갈릴리 호수까지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헐몬산의 이슬을 통해서 뭐가 생성되는 겁니까?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하는 헐몬산의 이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역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내려지느냐? 우리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름하는 공동체는 아름답고 복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시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이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정말 이런 생명을 밖에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에요, 삼자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냐면 기적의 장로님으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중국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기적의 장로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평생을 가면서요,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았고요. 평생을 가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은 장로님이 바로 이 장로님. 그래서 정말 이 장로님의 무릎이 뭐예요? 낙타무릎처럼 단단하게 기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 장로님이요, 어느 날 배밭을 하나 사게 돼요. 근데 자기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요, 배밭을 운영하다가 아주 쫄딱 망했는데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할 사람이 없으니까 장로님이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쓰러우니까 그냥 그 배밭을 1억 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도 못하는 사람이 배밭 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냐, 산지 3일 만에 또 어떤 친구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딱 오더니 그 배밭을 샀으니까 배밭에 뭐 들어라? 보험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지 3일 만에 또 뭘 들었어요? 보험을 들어버렸대요. 그러다가 7일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냐,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배밭이 있는 지역에 중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 배밭 다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진이 거기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의 주석인 후진다오 주석이요, 사찰을 나왔어요. 천지 지역에 사찰을 나와서 텔레비전 속에서 이제 뉴스를 전하는데 어디에서 잘했을까요? 바로 그 장로님 배밭 앞에서 딱 촬영하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상을 해줘라 라고 그 자리에서 TV로 중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보험회사에서 뭐가 나옵니까? 보상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느냐, 배밭을 산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3억 원이라는 보상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몇 배가 불렀어요? 3배가 불러버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장로님이 그것을 간증하면서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피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사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뭘 잘했다고 간증이 게 아니라 열심히 사니까, 그것도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걸 열심히 하니까 이런 일도 생깁니다라고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를 따르는 믿음과 순종 위에서 이슬과 같이 신비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심이 은혜를 맺게 하고 신앙의 열심이 바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 속에 뭐가 있어요? 끊이지 않는 기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열심 속에 예배와 말씀을 순종함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도관만 깨끗하면 언제나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바라보는 그 기름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헐몬의 이슬처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통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자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하나라도 열심히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하나도 허투루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오늘 기름이 흐른 자로서, 그리고 헐몬의 이슬에 생명이 있는 자로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찬송드리고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시간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닦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원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